감사를 드립니다. 그쵸?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조금 부족하고 내 마음에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이 따르더라도 내가 말을 잘 될 거야,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참 좋아, 앞으로 잘 될 거야, 자꾸만 이렇게 말을 해나가면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그 위치에 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지칠지 모르지만 자꾸만 내 입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언어를 자꾸만 생활 속에서 행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지고 기쁨 가운데로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요게 부활한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요게 부활한 자의 삶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지만 오늘 이제 부활의 말씀을 또 증거할 텐데 자꾸만 우리가 그 잘못된 신앙 속에서 잘못됐다기보다 잘못 가르쳐온 거죠. 잘못 가르쳐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 갔단 말이에요. 부활을 꼭 죽어서 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는 어떤 소망도 가지기가 참으로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이때가 더 좋은 생명을 얻을 때고 더 좋은 부활로 나갈 수 있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입술이 주님의 입술이 되어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남을 축복하기에 앞서 먼저 누구를 축복해야 돼? 나 자신을 축복할 때 그 내 자신에게 넘쳐나는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랬어요.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형제는 어떤 사람들이 형제? 피를 나눴다. 뭐 맞는 얘기예요. 피를 나눴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부모에서 태어났다. 요거를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그냥 본문 말씀대로 형제들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형제들. 그러면 형제들은 어디에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거죠. 그럼 오늘 말씀은 한 부모에게 태어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근데 우리가 이 오늘 형제들아 부르는 이 부모가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형제들아 내가 성경은 그러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신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대.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 매일 패배하고 매일 좀 이렇게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내 속사람의 생명과는 다르게 육신을 따라 행하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귀한 존재들인데 내 입술로 나를 자꾸만 해코지해. 내 입술로 나를 해코지한단 말이에요. 내 입술로 나를 자꾸만 이렇게 내리깎어. 그러면 내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그랬으니까 이왕이면 자기 자신을 자꾸만 축복해야 돼. 나는 복받은 놈이야. 나는 복받은 이제 그건 제가 얘기 안 할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앞으로 이제 지금으로부터 되는 이것을 말하는데 이미 그 전에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먼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자의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수명이 끊어져서 지금 잠자는 자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죠. 어떤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또 어떤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영멸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다 부활하는데 근데 특별히 이제 죽은 자의 부활에서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 육체가 죽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었다 하지 아니하고 뭐 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잠자는 자들. 즉 잠자는 자들의 부활이 있고 자는 자들의 부활이 있고 또 살아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무덤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담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들을 성경은 다 무덤 속에 있는 자, 뭐 짐승이라는 얘기도 했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무덤 속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가시는데 제자가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하면서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 지내고 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죽은 자는 실제로 죽은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그러면 그 동네에 많은 죽은 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은 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산 자가 되었는지 죽은 자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 그래서 내 실제가 정말 그냥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캐치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나에게 다시 오신, 나를 살리신 주님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날마다 살펴보고 또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꺼진 불도 어제도 큰 불이 났죠. 큰 불이 저 양양 쪽에 뭐 또 경북 쪽에 큰 불이 났는데 꺼진 불도 다시 살펴봐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날마다 살펴봐야 돼. 자, 이렇게 부활도,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은 무슨 자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됐죠.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첫 열매야? 이 땅에서 살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자들은 무슨 첫 열매야? 성경은 첫 열매를 얘기하는데 두 가지 첫 열매를 얘기해요. 우리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얘기하고, 이제 죽지 않았는데 살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여 새 생명이 된 자들을 무슨 첫 열매라 그럴까?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의 피조물이라는 거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는 것 중에 첫 열매가 된 자들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왜 첫 열매냐? 조금 뒤에 태어나도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피조물 중에 첫 열매야. 이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도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것이, 물론 그들도 이제 잠자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첫 열매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 살아있는 피조물들 중에 첫 열매가 되셨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말하느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이 썩은 것을 할 때 이 시제가 무슨 시제일 것 같아요? 썩은 것 시제 현재일까 미래일까 과거일까? 썩은 것은 그럼 썩을 것은 아니, 이걸 성경이 얘기해 놓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썩은 것은 뭐 이제 현재를 이야기하겠죠. 현재 썩었다. 근데 썩을 것은 앞으로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 그러면 이 썩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썩은 것.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했으니까 혈과 육이 썩은 것이라고 해. 썩은 것. 우리의 혈과 육은 뭐예요? 썩은 것이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썩은 건 뭐해? 버려야 되는데 썩은 것에서는 뭐가 나? 냄새가 나죠. 냄새가 나. 여러분 우리의 혈과 육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뭐 안 씻어서 냄새 나는 거 말고 우리의 혈과 육은 하는 짓거리가 다 무슨 그죠? 냄새나는 진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것밖에는 우리의 육과 혈에서는 나오는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래놓고 또한 썩은 것은 썩자. 또 이거 썩은 것은 다른 말로는 뭐 할 때 썩어요? 뭐 할 때? 썩는 것은 뭐 할 때 썩어? 에? 살아있는 것은 썩을까 안 썩을까? 살아있는 것은 절대로 안 썩습니다. 썩는다는 것은 뭐 했다는 거야? 죽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혈과 육도 죽어있지만 그 이전에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썩었다 이야기하고 썩었다는 것은 죽었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생명이 없는 것, 죽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썩었다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보라. 자, 한번 보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래서 이 너희에게가 누구예요? 너희에게가. 이 본문 말씀으로 봐서 너희에게가 누구야? 그죠? 형제들이란 말이야, 형제들. 그런데 형제가 된 자들, 우리가 여태까지 많은 비밀들을 이야기해왔단 말이에요. 많은 비밀들을. 그래서 많은 비밀, 죄사함의 비밀은 아닌데도 비밀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믿음의 비밀과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이런 것들은 형제가 되기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형제가 되는 길목 가운데 있었던 비밀들이죠. 이런 비밀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갖고는 생명을 주기 위한 아직 죽은 자들 상태에 있었을 때 이런 비밀들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생명 가운데로 나오는 비밀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비밀은 누구에게 주는 비밀이야? 형제들에게 주는 비밀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형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로 감춰진, 알지 못하는 비밀로 감춰졌던 그것을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건 바울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성경은 재미있는 것 그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너희에게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에게라는 것은 어느 때 써요? 어느 때 쓴다고 물어보면 알 수가 있을까? 너희에게는 어느 때 써요? 어느 때? 누구에게 쓰는 거야? 누구에게? 이제 좀 질문이 좀 그래. 그러니까 대면하여 있을 때에 서로 보고 있을 때 너희에게 그러는 거죠. 너희에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서로 대면하여 보고 있을 때 너희에게 그런다고. 그러면 지금 형제들아 하고 있을 때 그 형제들과 바울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면하여 이야기야. 그 대면하지 않았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이 너희에게 얘기했고, 대면하지 않은 제3자를 얘기할 때,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 저희에게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죠? 저희에게. 저희는 지금 대면하고 있지 않으니까 형제들이 아닌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 하느냐 하면 자 요한복음 16장 맞나? 16장 8절입니다.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 8절 9절을 함께 있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그랬죠? 자, 그가 와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거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함은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저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않은 자들이라는 의미죠. 저희가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뭐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책망받아. 또 의에 대하여 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에 대하여 함은 그 다음 10절에 나오죠.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왜 가셨어 아버지께로?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께로 가셨어? 죽어서 가셨나? 그죠?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근데 뭐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하여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지. 부활하시고서는 아버지께로 가셨잖아요. 부활하시고서는. 내가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쵸?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는 다시 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잖아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까 그 당신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다라는 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름이죠. 하나님의 오름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만 표현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가 돼야 돼? 그 하나님의 의가 돼야 돼. 왜? 여러분들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 돼야 돼? 이 세상에 표현되고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우리의 육체가 이것을 가로막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그냥 내가 생각해갖고 막 이거 의를 표현해야지 막 이런 거 말고 이제 저절로 표현되는 내가 의도해갖고 되는 것 말고 내 몸에서 저절로 나오는 의가 표현되기까지 우리가 우리를 만들어가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단 말이에요. 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완전히 그가 성결의 영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바 됐다 얘기하는 거죠. 완전한 의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이제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 임금이 요거니까 저희와 너희가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희는 예수님과 지금 대면하여 대화하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고, 저희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은 자들,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요 언어들이 똑부러지게 그 단어 하나에서 이 사람이 생명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보여준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형제들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불고 다시 올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믿었었던 많은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잠잔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잠잔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 그 후부터는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제는 너희가 죽어도 너희가 잠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어디로 옮긴 자들이 되었어? 천국, 하나님 나라로 옮긴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요 문제, 요 말씀이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마지막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에 홀연히. 마지막 나팔 소리니까는 죽을 때, 근데 성경은, 자, 이제, 그 계시록이죠, 계시록. 계시록이 참 재밌는 책이에요. 어려운 책이라고 그러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쉬운 책인데, 계시록에 먼저 일곱인이 나오죠. 일곱인이 나오는데, 이제 이 마지막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여기에서 나팔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팔. 그래서 요 일곱 나팔에서 이제 첫 번째 나팔을 불 때는 뭐 3분의 1이 소멸하고 3분의 1. 이게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나팔이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팔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야, 말씀.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멸망받는 거니까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멸망받는 게 육체가 멸망을 받는단 말이에요. 처음에 첫 번째 나팔이 불 때는 약 3분의 1이 죽어. 3분의 1이. 그리고 또 둘째 나팔 때는 강이 쑥다치 되고 세 번째 나팔인가? 이런 것들이 쭉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이에요. 일곱째 나팔. 이것이 불 때에 이제 일곱 대접이 또 나오죠. 일곱 대접. 근데 요거는 일곱 나팔이 불 때에 일곱 대접이야. 일곱 대접, 요거는 막 심판받는 내용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일곱 나팔을 통과하는 자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일곱 대접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들은 굉장히 이 일곱 대접에 있는 막 그냥 저주받고 막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이 일곱 나팔이 불 때까지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고 그 육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망시켜 온 자들에게는 일곱 대접은 하나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심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곱 나팔이 부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자, 어쨌든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뭐라고, 지금 교회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나팔 불 때 예수를 믿으면 뭐 한대? 홀연히 변화된다는 거죠. 홀연히 변화돼. 홀연히.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뭐 하면? 믿으면. 근데 이 믿으면이 어떻게 믿냐는 거죠. 어떻게 믿냐는 거야. 이 땅에서 이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부활하여 자기의 모든 육체를, 혈과육, 그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혈과육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은 자들. 그러면 그 자기가 못 박은 그 생명만큼 내가 이 땅에서 성장되어진 혈과육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혈과육이 있었던 자리에 신령한 몸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이 채워진 것만큼 홀연히 부활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다 모든 교회를 악한 영이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다니면, 야, 예수 믿는 거를 뭐라고 해? 교회만 다니면으로 바꿔버렸어. 그래서 마귀들도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라는 거야. 근데 교회만 다녀갖고는 소용이 없어요. 교회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홀연히 부활 못할 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대다수가 홀연히 부활 못해요. 홀연히 여기서 부활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귀한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이거는 정말로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거듭난 자가, 자 그러면 요거를 자 한번 요한복음, 아니 저 요한복음 여기를 찾아볼까 말까. 요한복음 아니다, 여기를 찾지 말고 요한복음 5장, 그래 요한복음 5장을 찾아봐. 오 장 24절입니다. 24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죠?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 했대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은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뭐 했어? 죽었었다는 것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받았다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요 죽은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리니? 심판이 한 번 죽은 다음에 심판이 따른다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으니까, 심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심판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심판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의 고통은 여러분의 말로 좀 승리하려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 사이에 5년 10년이 지나갔더니 내가 그 5년 10년 전에 생명하고는 전혀 틀리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내용도 전혀 다른 삶의 내용으로 나타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뭘로 만드느냐? 우리의 입에 언어를 가지고 10년을 쌓으면 이런 것들은 이루어져.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자신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조금 이루어져도 되고 안 이루어져도 되고 뭐 이 땅에서 조금 고통받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속에 있는 생명 자체란 말이에요. 생명이 커져도 이 땅에서는 그렇게 큰 축복으로 못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술로 만들어가는 거야. 자, 뭐라 그러냐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심판을 이미 받아버렸잖아요.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한번 사람에게는 따르는 거야, 따로.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죽은 자들에게는 따른다는 말에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함에 들어간 자들은 이미 심판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으니까 이미 심판이 끝나버려서 더 이상 심판할 수가 없어. 다시 사신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은 이제 심판을, 우리의 새 생명은 절대로 심판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요것을 얘기해. 요것을 심판받을 수가 없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 심판을 안 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사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성경이 하고 있는가? 이거 문자적으로 보면 왜 말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음성을 들어? 그죠? 이거는 실제로 죽어있는 자들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살아있는데 죽은 자들이야. 살아있는데 죽은 자들. 쉽게 얘기해서 아담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갔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 됐잖아. 죽은 자들. 요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있다는 거예요. 듣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무조건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저거 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되겠죠. 교회 오면 구원받으니까 오시오는 해야 되겠지만 들어와서는 더욱더 귀한 생명의 복음으로 그들을 입혀주고 먹여줄 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뭐가 있음같이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위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이러한 얘기들을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은 자라고 하더니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무덤 속에 있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성경을 자세히 본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휴거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성경에 그런 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 나왔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인가 기록되어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 문자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을 갖다가 장사 지낸 그 무덤에서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 아닙니다. 요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무덤이 어떤 무덤이야? 어떤 무덤? 여태까지 그죠? 죽은 자 안에 썩은 것 안에 죽은 자가 들어있네? 아까는 썩은 것이 육체가 썩었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란 말이에요. 죽은 자. 그러니까 안이나 밖이 다 죽은 거예요. 안이나 밖이 다 죽었어. 육체도 죽었고 그 안에 있는 옛사람도 죽었고 다 죽었단 말이야.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육체는 바로 살려내지 못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부활, 생명으로 나오게 했잖아요. 생명으로 나오게 했어. 요 속사람은 생명으로 나왔잖아. 속사람. 그것이 속사람이 이제 육체 가운데 갇혀있는 건데 어쨌든 무덤을 성경에서는 무덤을 뭐를 무덤이냐면 사람의 육체를 무덤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무덤 속에 죽은 자가 있는 거야. 무덤 속이니까 당연히 누가 있어? 죽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많은 무덤이 일어났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많은 이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쫓아다녔어. 죽은 자들도 예수님 먹는 것 보고 쫓아다니는 자들도 있으니까 죽은 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했을 때에 그들도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깨닫고 그들이 실제로 부활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부장도 그랬죠. 백부장도 거기에 있었던 백부장과 또 그 군사들도 뭐라고 예수님께서 막 지진과 이적이 막 일어나면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저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막 무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모습들을 보여요. 또 실제로 무덤에서 죽어있었던 구약에 죽어있었던 저 골고다가 뭐하는 곳이야? 골고다 십자가.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맞나?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골고다가 뭐하는 곳이야? 해골의 그런 무덤이잖아요. 무덤이 엄청 많았었던 곳, 사람들이 죽으면 갖다 버리기도 하고 무덤이 엄청 많았었던 곳이 골고다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죽었었던 자들이 하나님이 퍼포먼스로 보여주기 위하여 과거에 죽었던 자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도 얼마든지 보이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믿고 의지할 때 호련히 변화하리니, 여러분들이 호련히 변화하시면, 생명 안에 있으면 호련히 변화하시는데 이제 이때 되면 깜짝 놀라는 거야. 깜짝 놀래.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래도 몰라. 잘 육신이 이 안에 갇혀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이때 이제 호련히 변화될 때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냥 갓 태어난 어린아이로 부활되는 자들이 수두룩하게 있을 것이고 우리 중에서도 어린아이로 부활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온전히 내 입술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가지 않고 그냥 육신이 가려면 갔다가 또 들어오려면 들어왔다가 또 가려면 갔다가 이렇게 살면 어린아이라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자는 이 땅에 있을 때는 별로 믿음도 뭐 별로 그렇게 나타내 보이지 않고 그랬는데 부활하는 날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냥 우리 예수님 같지는 않겠지만 제자들에게 버금가는 그런 상태로다가 그냥 부활하는 거를 보는 거야. 그때는 이가 갈린단 말이에요. 이가 갈려. 왜 이가 갈려? 왜 이가 갈릴까?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목사님이 얘기할 때 좀 제대로 들을 걸 십자가에 못 박을 걸 하면서 속에서 성경에 나오죠. 이를 가는 있으리라 나오는 이유가 그때 가면 이를 가는 거예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갔으면 저 사람은 쫓아잡았을 텐데 이게 영원히 가는 그 다음에서부터는 성장이 없어. 성장은 어디서 하는 거야? 몸의 성장은 부활한 몸의 성장은 반드시 이 땅에서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되니까 이 땅이 아니고서는 한번 부활하고 나면 영원히 그대로 사는 거야. 영원히 천국에 어린아이라도 들어가서 살면 남들이 보호해주고 다 하니까 좋긴 좋겠지. 근데 의미가 또 없잖아. 그 상태로 가면. 그래도 가갖고 주님 나 모습 이뻐요. 나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 결혼할래요. 막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아무리 그 천국에 온 사람이 이쁘다 그래도 어린아이하고는 결혼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래도 뭐 해야 돼? 13살 순이는 13살 순이는 돼야 그래도 결혼하려고 좀 저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결혼할 수 있는 그 연령대는 가져야 천국에서의 삶도 정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사모하면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호련히 변화될 때 내가 이 나팔소리 일곱 나팔소리에 한번 계시록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해보는데 이거 계시록이 재밌는 책이야. 나팔 불 때 나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 부는 거. 다른 게 나팔이 아니고 뭐 예수님이 그냥 그 구약 때도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또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나팔을 불고 있는 거야. 이것이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듣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 있는 육체에 썩은 것들을 제하여 가는 거예요. 요거에 성경에 놀랍고 큰 역사인 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